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음에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315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이제는 주 안에서 벗으라는 빛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누가 빛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빛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빛이 없다면 단순히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생존, 서바이벌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다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50년 전에 1977년에 뉴욕에 대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전기가 나갔는데요. 완전히 뉴욕시 전체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때 달리던 지하철이 멈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 안에, 터널 안에 갇히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쓰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트래픽 라이트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통이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도시가 순식간에 혼란과 어둠에 빠졌습니다. 두려움과 무질서가 퍼져나갔습니다. 이틀 동안의 블랙아웃을 통해서 1600개가 넘는 상점이 파손되고 약탈이 되었습니다. 1000건 이상의 알슨, 방화,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고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범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빛이 없다고 이런 무질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빛은 단순히 비추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질서와 안정을 주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를 넘어서 빛이 없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꽃이 자라지 않습니까? 동물도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빙하기가 오게 될 것이고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빛이 가르쳐주는 똑같은 원리가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빛이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빛이 되시고, 또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는 그러한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빛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생겼을까요? 현대 과학에서 빛은 입자라기도 하고 또 동시에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입자와 파동, 이 두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현대과학도 빛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창세기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혼돈된 이 세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이 땅에 해가 있기도 전에, 달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말씀하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은 단순한 태양빛을 넘어서 이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빛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차일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비슷한 시각에서 이 빛을 해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the presence of God and glory of God,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계속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빛으로 성막과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참빛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단지 물리적인 피지컬한 그런 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빛처럼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빛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빛처럼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을
빛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것은 그냥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계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빛만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비추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한밤중에도 불을 켜두기 때문에 도시에 가면 환합니다. 일부러 도시를 밝히기 위해서 전기세도 깎아주면서 지역장마다 불을 환하게 킵니다. 특히 이제 뉴욕의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 보면 24시간 광고판이 얼마나 화려한지 번쩍번쩍 휘황찬란합니다. 한국도 지금 뉴욕의 브로드웨이보다 더 멋있는 전광판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고 밝아 보인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일까요? 세상의 거리에 불빛은 가득하지만 사람들 마음에 어둠과 공허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빛은 어둠을 잠시 몰아낼 수는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그 빛이 밝히지는 못합니다. 전기는 밤을 밝힐 수는 있는데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책감, 절망감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화려한 전광판의 불빛은 눈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빛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비추는 참된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주님이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빛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빛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간에는 뉴욕의 대정전 같은 그 상태가 나의 영혼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난 날에는 나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줄 알았는데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내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정말로 감사하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한 어둠 속에 빠져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이제 내가 빛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흔들려고 합니다. 네가 무슨 빛이냐? 너의 삶을 바라보아라. 네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네가 무슨 빛이냐?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빛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빛이 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었었답니다. 내가 언제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었다고 말씀합니다. 뭐로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이 빛의 현현,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빛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낸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까지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중에 그 앞에 눈뜨고 볼 수 없는 환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너무 밝은 빛 앞에서 바울은 쓰러졌고 눈이 멀게 되었고 회개하며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빛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빛을 통해서 현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13세기에 성인이라고 불리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있죠. 이 프란시스코도 원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기의 꿈은 무너졌고 뭘 해야 될지 방황하면서 공허 가운데 또 영혼은 지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프란시스코가 아시시 근처에 작은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 허물어져가는 한 예배당 한가운데 걸려있던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영혼이 지쳐서 거창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놀랍게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 그는 부르심을 듣습니다. 가서 내 교회를 고쳐다오. 가서 내 교회를 고쳐다오. 프란시스코는 이 말씀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작은 허물어진 그 예배당을 고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벽돌을 쌓고 교회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건물의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고
빛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후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이들을 품고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프란시스코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잘해서 뭔가 빛이 되는 게 아니랄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영적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의 자녀의 삶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나는 피곤하게 남들과 부대껴 살고 싶지 않아. 아무 간섭받지도 않고 남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만 신경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을 가지고 나 혼자 편하게만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으면 빛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비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주 안에 빛이 된 자녀가 갈 때 그 가정이 빛된 가정이 됩니다. 주 안에 빛된 자녀가 갈 때 어두웠던 그 모임이 밝아집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도 특별히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빛의 능력과 빛의 성품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가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빛은 갈 길을 밝혀줍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등대는 배들에게 생명선이었습니다. 등대가 없으면 배들이 육지를 향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그냥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 배들에게 생명선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아이다 루이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의 로드아일랜드에 주에 있는 라임락 라이트하우스를 지키던 등대직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등대직이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가족들이 등대지기를 맡았고 그
그 중에서 딸인 아이다 루이스가 중심이 되어서 그 등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등대가 있는 이유는 파도가 심하고 또 암초가 많아서 사고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배가 뒤집어지기 일쑤였고 밤에는 방향을 잃은 배들이 암초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선원들에게 이 라임락 라이트하우스는 그냥 빛을 비추고 길을 안내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이다 루이스는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등대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스톰이 몰아쳐도 등대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늘 기름을 준비하고 불빛을 밝혔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아이다가 직접 노를 저어서 바다까지 나와서 파손된 배에서 사람들을 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아이다 루이스가 구조한 사람이 최소한 18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다 루이스는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다가 위대한 이유는 아이다가 무슨 파도를 통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람을 다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위대한 것은 등대지기로서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 등대에 불을 켰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빛으로 인도하고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아이다처럼 우리에게 맡겨준 등대를 꺼뜨리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켜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서서 등대에 불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등대를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빛을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빛의 자녀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씀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사람들이 착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의로워져야 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빛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언어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말은 미움의 언어이고 헐뜯는 언어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언어입니다.
남을 상처 주는 언어입니다. 어둠은 언제나 말부터 시작해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한 가지를 가지고도 빛을 퍼뜨릴 수 있고 말 한 가지를 가지고도 어둠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은 이 언어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을 욕하고 싶고 남을 비판하고 싶어도 이 말이 빛의 언어가 되는가 아니면 어둠의 언어가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려는 그 노력과 그 마음에서는 참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봉사,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봉사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봉사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내가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서의 길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감사로 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말씀 무엇입니까? 빛의 사명을 받았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빛을 다시 받아서 깨어서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평안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환난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 자기에 주어진 그런 위로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두운 시대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빛이신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이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빛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묵묵히 등대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과 교회의 삶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가야겠습니다. 2026년 우리 모두 빛의 열매가 넘치는 가정, 빛의 열매가 넘치는 성도, 빛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힘써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저희를 어둠과 혼돈과 무의미 가운데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착한 행실과 봉사와 또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많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